오늘로써 저희들이 6번째 같은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적 군사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마지막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둘러주셨고, 우리 가슴에는 의의 흉배로 채워주셨고, 또 우리의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셨고, 사단이 쏘는 독화살을 막을 믿음의 방패를 우리 손에 잡히게 해주셨고, 또 우리들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습니다. 이제 뭔가 좀 군인다운 모습을 갖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던 모습에서 하나씩 무기들을 갖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제 얼추 군인의 모습을 지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단지 이 영적 싸움에서 그저 잘 방어해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최종 목적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악한 세력과 사단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좀 과격했습니까? 사단의 심장에 여러분 칼을 꽂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깃발, 그 승리의 깃발을 적진 한가운데 꼽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다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 하나님을 배울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줄을 맞추어서 승전가를 울려줄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싸우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군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요? 탁 옆에 쫙 서가지고 승리한 군대들을 위해 군악대가 나팔을 불어주는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좀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외부에 있는 우리 사회 교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바로 그런 날을 여러분이 기대하며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축 늘어뜨린 이 긴 안락한 옷에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여 매었습니까? 왜 가슴에는 그 무거운 의의 흉배를 저희들이 찬 것입니까? 왜 복음의 신발을 신었고 참 들기도 버거운 그 큰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의 손에 왜 드셨습니까? 참 답답해 보이는 투구를 왜 여러분 머리에 쓰셨나요? 단지 독이 묻은 그 불화살을 막고 피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기를 여러분 그거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꾀죄죄하기보다는 좀 풍성하고, 완고하기보다는 너그럽고, 자기중심적이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과 분리돼서 교조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모습보다는 이 사회와 역사와 교회를 바라보며 폭넓게 사고하고, 세상 욕심과 즐거움에 빠져 나태하기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로 분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사단에게 여러분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저 잘 지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렇게 도망 다니는 것이 우리 싸움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피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오다가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령의 검과 함께 힘있게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를 피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고 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면서도 기쁨이 없고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진짜 멋있게
고통 속에서도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무기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영화 예전에 참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십니까? 우리에게 최종병기 성령의 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옛날 각 나라의 군사들이 뭐 각각 다양한 자기들만의 무기가 있었을 테지만 싸움터를 나가는데 칼을 들지 않고 나가는 군인은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병기지요. 이것은 만약 칼이 없다면 배 선장이 좀 지도가 없는 것이고요, 학자가 책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없는 거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내가 사는 곳은 그저 사교장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고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검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모든 무기들은 방어용 무기입니까? 공격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 검은 두 개가 다 됩니다. 검으로 착착착착 맞기도 하고 그리고 맞고 찌르기도 하는 두 가지 용도가 다 있는 거죠. 말씀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면서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결론을 내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며 성령의 검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잘 갖춘 후에야 이것을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리와 구원과 믿음과 의와 복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검을 함부로 쓰다가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리한 검은 사실 미숙한 자의 손에서는 잘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씀의 검은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정교한 훈련을 요구합니다. 평생 걸려도 부족하지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가장 마지막에 또 언급된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기쁜 일이에요. 가장 최고의 일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얻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서론적인 배움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의 제목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뜻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명제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마 들어보신 말들일 거예요. 로고스는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했죠. 그러나 레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로고스 중에서 오늘 나에게 특별히 다가온 말씀, 낙심 중에 내 마음에 박히는 말씀, 뭔가를 하다가 불현듯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마입니다. 레마,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앗은 싹도 못 내고 죽거나 조금 자라다가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렇게 죽는구나.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과 같다면 그 말씀이 자라서 역사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이 배워도 이 설교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 성경을 덮는 순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말씀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그냥 팍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여기 막 꽂혀가지고 빼도 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참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한 단어가 이만해져서 제 머리에 확 갖다 박힙니다. 내 마음에 막 갖다 박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딱딱한 마음을 그 칼이 베버린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아멘.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야, 교회 가면 도대체 뭐 하는 데야? 교회 가면 뭐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교회 생활이야. 그게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내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안 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나 생각으로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저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저마다 주장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이런 것들이 공격용 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통해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럴듯해도 막상 전쟁에 직면하면 그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은 다급한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과 지식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귀를 물리쳐 주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알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순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그 말씀의 검끝은 예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논리에 더딥혀져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된 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할수록 그 선포된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고 우리의 내면과 삶을 공격해오는 악한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역사,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시대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당시를 살았던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심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예요. 그들의 관심은 내 생각이 뭐냐, 내 관심이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도대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것을 알기 위해 모든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사단이 다가올 때 찌를 수 있는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들리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상과 상식과 주장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받고 바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영적 시험 공격을 당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수한 말씀을 사악하게 적용함으로써 말씀으로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거, 그거 두려워합니다.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거.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오해를 넣어서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왜곡된 말씀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확신이나 신념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태도, 사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얘기를 떠들어 봐야, 여러분, 마귀는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다 할 대로 해라, 내비둡니다. 거기 능력이 없거든요. 변화가 안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생각들은요, 혼란과 분란만 조장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무기를 제일 무서워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소망과 붙드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아멘. 네,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온갖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드러내지 않고 혼잡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아마도 실제로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순전해집니다. 왜요?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익히고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우리는 순전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승부하게 돼요. 순전한 말씀일수록 좌우가 날이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증거하고 묵상하고 익히고 체득하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영적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은 무슨 검이다?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부가적으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결국 영적 전쟁이란 성령과 악령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야 싸움이 되어 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어떤 문장으로 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은 성령이 쓰시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어떤 도구를, 우리에게 있는 도구를 사용하시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도구는 있는데 그 도구를 쓰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또 무용지물인데, 또 성령님이 계시는데 도구가 없다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보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칼이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8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에서 우영석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과 1000 중에 무엇이 더 큰가요? 1이 더 큽니까? 1000이 더 큽니까? 1000이 더 큽니다. 그러면 1 더하기 무한대와 1000 더하기 무한대 중엔 무엇이 더 큽니까? 이 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밖에 되지 않든, 여러분이 100의 인생을 살든, 여러분이 1000의 인생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림 바 되기만 한다면 1 같은 나의 인생도 우리 성령님은 쓰시고 변화시키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고 탓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일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신앙생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체험하고 실제 나의 손에서 검이 되고 칼이 되는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냥 이 무기고 안에 있는 말씀, 그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우리의 손에 소유하고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도 말씀을 인용할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직분도 되고 때로는 그렇게 목사도 되고 말씀을 체험해보지 않고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싸워봐야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이 말씀만 붙들고 한번 도전하고 나가봐야 이 말씀이 힘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거 알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각만 적용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나의 심령 깊은 곳을 움직이고 내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그런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외치고 말할 때마다 성령이 붙드셔서 승리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여러분 그런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러한 말씀의 칼 없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며 왔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대신에 자기중심적으로 무뎌진 칼로 그저 세상에 속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대상과 시기와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싸우기에 우리는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것,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을 펴는 방식으로 성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째려보고 미워하고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패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도움받는 거예요. 결함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의도된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눈에 그것이 보였다면 그것은 나의 강함으로 보완해 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일로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사모하십시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세요. 그리고 사모한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가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은 기도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가치관을,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둡시다. 하나님 말씀 바라봅시다. 순전하게. 그럴수록 우리의 칼은 예리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